할렐루야. 오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다짐과 시작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하고, 또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주 메시아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이끌려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성령 안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코로나 위기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호사나의 모든 성도가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서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 안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며
영육이 지치고 고단한 성도들이 사랑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전도의 문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사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올 한 해 능력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그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부흥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 늘 성령에 민감케 하셔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시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농어촌 미자리 교회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시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은혜와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풍성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말씀과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능력의 노래 1월 3일부터 8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6일간 은혜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노래로 새해를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에 호산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월) 행정카운실이 1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월 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1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 중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1월 5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예배가 1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1월 9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 2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1월호 모바일 버전을 호산나교회 등록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명지 실버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모니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2022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 크리스 해피 뉴 이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예. 하도 바빠서 크리스마스와 신년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또 하단에서 또 영상 예배드리시는 분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께도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양순희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윤두철 성도님, 며느리 홍진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영상 예배로 갔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 1월 달에 하겠습니다. 1월 23일 주일에 하게 되는데 대신 지난번에 신청했던 분들은 아마 교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이제 받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신청하셔서 그래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능력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함께 본문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새해를 이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원래 현장에 다 와야 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엔 전체를 다 우리 유튜브 생중계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대충 하자 이게 아니라 더 열심히 정말
결단하고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시 30분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부터 유아 축복 금 달란트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어떤 권사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뭐냐면 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인구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앞장서기 원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 그 셋째 이상은 교회에서 장려금도 드리고 이렇게 또 축복도 하는데, 첫째, 둘째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마는 걸 보면서 마음에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부터 모든 첫 출석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좀 격려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권사님이 결단하시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본인이 시드머니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좀 하겠다고 하면서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 돈으로 드리는 것 그것보다는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금 달란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달란트만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돌 때 이럴 때도 반지 이렇게 줄 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돈을 그 금 달란트로 이렇게 해서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이 저겁니다. 뭐 사진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건 저게 순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계시다가 뭐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물론 파실 수도 있습니다. 금이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이 아이에게 달란트를 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첫 출석하는 아이들한테는 다 금달란트를 하나씩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주게 됩니다. 셋째,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셋째 이상은 교회에서 그 격려금 드리는데, 축하금 드리는데, 그건 또 그거대로 드리고 하여간 모든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뭐 넷째, 다섯째, 일곱째 할 거 없이 다 첫 출석 기도는 다 금달란트를 드린다. 그래서 좀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함께 참여하기 원해서 지정헌금도 하시고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이 일을 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 목적으로 교회 헌금을 해주시면 그쪽으로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변경된 것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오늘부터 변경됐죠. 그래서 이제 10분씩 앞당겨져서 우리 3부 예배도 11시 반에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정말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제68기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68기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모집했는데, 특히 이 3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지금 오신 분 중에서 이번 중보기도 헌신자로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종들이 주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중보기도 헌신자로, 중보기도 동역자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정말 주님, 기도의 용사로 붙들어 주시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우며 주의 사역자를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또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올 한 해 동안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의 신실하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한 자의 길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 여호와 전으로 돌아올지어다 주가 자비로서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 찾으라 주 찾으라 주 찾으라 악한 자의 길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님 전에 돌아오라 주 전에 돌아오라 주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겨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용서하시리 널리 용서하시리 널리 용서하시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정확히 말하면 작년이죠. 이제 이 신년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2022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2022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집에 갔더니 갑자기 아들이 나와서 아빠,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도 황당하고 엉뚱하고 비신학적인 질문이어서 그래서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걔가 자기 엄마하고 집에서 그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가을 동화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그걸 가지고 저한테 써먹은 거였습니다. 뭐 너무 엉뚱해서 웃기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것이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 Father and Son 출입이라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만 가는 여행입니다. 엄마는 빼놓고 여자는 빼놓고 남자들끼리만 그렇게 한번 여행을 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가면서 그 아들 데리고 세코야 파크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세코야 파크는 아주 굉장히 큰, 그래서 그걸 자이언트 세코야라고 하는데 그런 세코야 나무가 있는 그런 파크입니다. 거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아들 데리고 갔는데 이유가 뭐냐? 나무가 되려면 이왕이면 이렇게 큰 훌륭한 나무가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그 큰 나무를 본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덩치가 확실하게 커졌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2022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그때 우리 말씀과 함께가 골로새서였는데, 바로 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바로 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의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온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갖다가 나무에 비유해서 말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 모습을 갖다가 4개의 분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박으며라는 이 단어가 바로 분사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가 뭐냐?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는다, 이게 바로 분사입니다. 세움을 받아. 세 번째가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 굳게 서서, 이게 바로 분사죠. 서서. 그리고 네 번째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 하는 것이 또 분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2022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겁니다. 물론 4가지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 2022년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그러나 이제 회복을 위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할 바로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의의 나무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그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세 번째 이거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죠.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을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원어의 의미를 담아 번역한다면 그것은 이미 배운 그 믿음에 대하여 conform, 즉 확인하는 것을 계속함,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배운 그 믿음에 대하여 conform, 즉 확인하는 것을 계속함,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말씀 공부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영적 가르침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을, 여기 골로새서로 얘기한다면 에바브라가 처음 가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영적 선생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던 바로 그 말씀,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복음의 그 말씀, 그것을 이제 삶 가운데 하나씩 확인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아주 놀랍고 신선한 그런 통찰을 주는 그런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할 때 그는 사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것을 머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먹을 수 있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조건, 바로 그것을 머리에 두고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본 통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먹을 수 있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어서 낙타, 사반, 토끼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이런 식으로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면 이거는 위생상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볼 때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좀 좋은데 아닌 것은 좀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혹은 또 어떤 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모르지만 그때는 알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렇게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온 단어 부정하다 혹은 정결하다, 이건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건 뭘 말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결하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굽이 갈라진 것, 이건 무슨 얘기냐? 땅에 있으나 땅과 분리된 것, 이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으나 땅과 분리된 것.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어디 높은 산 위에 혹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삶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어떤 식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어떤 식으로 서 있는가. 세상의 한복판에 발을 푹 담그고 있으면 그거 성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세상, 이 현실, 여기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맨발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있고 현실 가운데 있지만 발을 딛고 있지만 그것과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굽이 갈라진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갑자기 저한테 누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할 때 옆에서 같이 서원했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 방에서 막 은혜 받고 새벽에 막 울면서 우리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둘이 같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는데, 유 목사, 너는 그 힘든 길을 갔는데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라고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답을 쓰기를, 아니다, 사실 어렵기로 하면 내 길보다 네가 갖고 있는 길이 더 어려운 거다. 나처럼 목사가 돼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세상과 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너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사업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힘든 거니까 라고 제가 답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답이 다시 왔어요. 맞아. 그런데 미안하게도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못했네.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부끄럽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거 뭐냐? 의에 나무된 성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반드시 그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의에 나무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굽이 갈라져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임질하는 것. 이것은 뭐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적인 공급,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말씀과 함께 살아가느냐, 영적 공급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 소나 염소 등 이런 짐승들이 이 책임질을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고 천천히 나중에 소화시킨다 하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식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고,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천천히 소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책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질긴 풀같이 아주 거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먹어놓고 이제 나중에 계속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책임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서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음미하고 흡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정말 언뜻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뭐예요?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걸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완전히 깨달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말이에요. 그렇게 소화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듣는 순간 짱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딱 듣는데 너무 은혜가 더 깨달아지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예요?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뭐 듣긴 듣지만 그냥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한참 시간이 간 다음에 내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레마입니다. 듣는 순간 짱하고 오는 그런 경우보다도요, 정말 이미 내가 받았던 어떤 그 말씀이, 옛날에 읽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란 이렇게 말씀을 삶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다. 신앙이란 이렇게 말씀을 삶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어두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먹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요,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 많이 먹어둬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세요. 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가세요. 제가 분명히 믿음을 선포하지만 성경 공부 가서 조는 것은 집에서 자는 것과는 다르다.
그건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큐티 형식적이어도 빼먹지 말고 하세요. 계속 큐티를 하세요. 그리고 말이죠, 통독하세요. 뭐 통독하면서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통독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뭐가 기억이 나느냐? 읽었다는 사실만 기억이 난다고. 괜찮아요, 그래도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 비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필사, 하세요. 필사를 필사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사실 필사하면 뭐 했는지 잘 몰라요. 뭐 들어보니까 필사를 다 하고 나서 뭘 썼는지 몰라요. 그냥 손가락만 아플 뿐이다. 하지만 절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죠. 간증도 많이 들으세요. 요즘 뭐 유튜브 같은데 간증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물론 이상한 거 들으시면 안 되니까 잘 가려 들어야 되지만 정말 좋은 간증들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듣고 간증이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권하세요. 우리 정말 많이 들어야 합니다. 책도 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영적인 대화 서로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삶에 계속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삶에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날 때마다 그것을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 보면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면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 나쁜 머리를 생각해봤자 좋은 결론이 나오겠어요? 결국은 화나고 분하고 뭐 억울한 것밖에 없지. 아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동유럽이 공산치하에 있을 때 루마니아에서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13년 동안을 감옥에 잡혀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쓴 책,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뭐냐,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잡혔을 때 이 공산당들이 굉장히 아주 교활하니까 다른 거는 다 주는데 성경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거 주지만 성경책은 절대로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아주 교활한 짓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 하여간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놀랍게 계속 말씀을 암송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암송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외우고 암송하고 또 속에다 담아뒀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13년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성경책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받고 힘을 내고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이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 바로 어느 날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시편 말씀을 외우다가 잊어버리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말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영적 되새김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정리해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은요, 영적 되새김질을 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2022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되새김, 즉 이미 받은 말씀, 배운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이 되새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믿음을 확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한다는 뜻이냐, 즉 어떤 효과, 어떤 역사,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합니다.
이 영적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 뭐 영어 찬양 가운데 보면 뭐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거 그냥 찬양 아니에요. 그냥 괜히 신나게 한번 해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냥 찬양 가사 아니에요. 이것은요,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발견한 그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고백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그냥 너무 쉽고 간단한 찬양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그냥 간단한 그런 찬양이구나, 좋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영적인 어떤 그런 곳에 집회에 가서 막 은혜 받을 때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와, 이건 정말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감동이었어요. 솔직히 이 찬양은요, 찬양 자체로 보면 별로 이렇게 그게 터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찬양이 그래도 좀 높이 올라가서 빵 터져야 그래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 터질 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부르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부르고 끝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몇십 번을 불렀어요. 그래서 또 부르고 싶어요. 정말 다 할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나 같은 걸 참아주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인자하신 분이에요. 나의 이 아픔, 연약함 다 아시니까 말이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한결같은 분이세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한결같은 분이세요. 예,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영적인 되새김질을 통해서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영적인 새김질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인.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다 알고 다 계산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순간순간 내 뜻대로 안 될 때는요, 내 머리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이거 잘못되었다, 뭐가 틀린 것 같다, 하나님 뭐가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시 되새기며 하는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아,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군요. 아, 이런 뜻이셨군요. 예, 어느 찬송시의 고백대로 지나고 보면, 돌아보면 섭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말씀 가운데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인. 이게 신앙생활이죠.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진리,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영적인 진리, 영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 여러분,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이미 승리는 갈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요, 아직도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승리는 없는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속이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되새김을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영적 사실을, 마귀를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갈보리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말씀은요,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지불 완료,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전전긍긍할 필요 없습니다. 벌 받을까 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주께서 다 죄값을 갚으셨는데 우리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되새김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종종 우리는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요. 뭐 주님이 계신 건 내가 알지만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영적 되새김을 통해 확인해 보면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 이야기 보면 나오지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몰랐어요. 주님과 대화까지 하면서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들과 함께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언제 합니까? 되새김을 할 때, 그때 그들이 맞아, 길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되새김질하면서 그때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말이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참 이들은요, 여인들로부터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그래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영적 되새김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 그들의 삶의 방향이 확 바뀝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실패자, 도망자로 내려가던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예루살렘 그 현장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부활의 증거, 그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믿음의 되새김질을 통하여 이런 영적인 진리와 사실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힘있게 서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2022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농락당하지 마세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정말 이 사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나무의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2년 이 신년 첫 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서 올 한 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현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적 되새김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온전히 붙잡고 그렇게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구별되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의의 나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림을, 우리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우리의 정말 세상 가운데 있으나 구별되어 거룩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영적 되새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그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 주님 닮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2020년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합니다.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서 성령을 붙들고 정말 영적 사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옵소서. 어떤 것보다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2년 이 신년 첫 주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이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의 나무 같은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너를 알듯이 또 내가 예비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삶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2022년 신년 주일에 올 한 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그 모습을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세상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의의 나무 된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